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악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불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보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낸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도록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전수될 때에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기 자녀들과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으면서 은혜를 나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는 잘할 그런 거 말할 게 없고 은사를 따라서 훌륭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고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꼬?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게 재판을 하게 하시고 부귀영화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부어주는 복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는 그분들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또 저에게 배운 제자 목사들의 목회 가운데도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해요. 노력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와 평강, 건강, 재정, 자녀. 하나님 여러분 부어주는 복. 내 노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면서 부어주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어주는 복을 받도록 말씀을 잘 전수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참 놀라운 분입니다. 어제 보수 시민단체랑 전국 기독교 단체들 같이 모여서 한 263개 단체가 어제 같이 교제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어제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그 김건희 여사라 해야 될 뭐야 잘 모르겠네요. 윤석열 후보 그 부인 되시는 분 코모가 간증을 했는데 저랑 또 얘기도 바로 옆에 앉아서 많이 했는데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더라고요. 이 김건희 씨 가정이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 어머님은 명성교회 권사님이시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독립자금을 많이 냈더라고요. 한의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에 목사님이 3분 계시고 장로님이 15분 계시고 권사님이 15분 계시고 4대째 예수 믿은 가정이니까요. 이제 무속 논란을 또 해서 선거를 상당히 어지럽게 하는데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얘기 듣고 굉장히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문과 함께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가 임하도록 하시고요. 사업하는 분도 지혜를 얻으십시오. 부어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참 놀라운 분이에요.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하고 자주 만나는 목사님인데요. 또 저에게 후원해서 유학도 갔다 온 목사님인데 아주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동안 힘들어 했었는데 어깨도 탁 펴지고 환한 얼굴로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왔습니다. 한 달에 11조 3천만 원 하니까요. 1년에 3억 이상 11조 하는 사람 부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분 얘기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지혜 부어주고 사업에 지혜 부어주고 건강을 부어주고 재정을 부어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왕의 권세가 대단하죠, 여러분요? 참 대통령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저런 대통령이 그렇게 대단한 권세 있는 줄 제가 헌법을 전공해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난 5년 동안 보니까 대통령은 잘할 수도 있고요. 나라를 때리 부술 수도 있고요. 부수는데도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참 대통령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왕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번물과 같아가지고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왕이 이렇게 권세가 있지만요, 왕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는 시골에 자라기 때문에 번물을 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논에 이제 물길을 내는 거죠. 주인이 물길을 내는 대로 그 물이 흘러갑니다. 왕의 마음을 여호와의 손에 붙잡으면 하나님이 왕을 인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3월 9일 대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보수시민단체랑 기독교 단체를 모여서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살 거나 공산주의가 계속될 건가? 영적 전쟁이다.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겠습니까? 희망의 나라야. 자유민주주의를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경제 원리. 그리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있는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후보는 경제대통령이 된다 하지만은 그 경제대통령은 공산주의 경제대통령일 수가 있습니다. 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돼요. 대통령, 하나님 원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2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시하시느니라.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가 옳다 생각해요. 존 비브의 순종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택자 훈련하는데 이전보다 이번에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순종이라는 책을 했느냐 이분들이 궁금해했더라고요. 순종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되면 가정창립에 굉장히 쉽습니다. 순종되면 자녀 말씀 전도 쉽습니다. 순종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 제가 그동안 많은 안수지사 건사를 세워보고 있는데 순종한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불순종이에요. 왜 순종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식으로 순종하더라고요. 난 목사님 얘기는 내가 순종 안 해도 난 예수님 안에 순종한다고. 말씀 안에 순종한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진짜 순종일까요? 존 비버의 순종이라는 책 보면 이런 한 구절이 있어요. 목사한테 대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예수님께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영적 지도자, 장로님들께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대하는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곧 예수님께 대하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 지도자에게 대하는 그 자세가 곧 예수님께 대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꾸 분리를 해요. 그건 자기가 주인된 거예요. 자기 의식으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뜨려 안단 말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깨뜨려 본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깨뜨려 봅니다. 물론 제 마음을 하나님 깨뜨려 봅니다. 저는 그동안 37년 목회하면서 정직하게 비전을 심고 우란교회를 잘 세우려고 했는데 가끔 옆에서 이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 가만히 그냥 계세요. 볼 때까지 계시면 됩니다.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의 가치가 들어있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서신을 읽으면 바울의 가치가 있어요. 존 비비의 책 그 얘기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을 지도자로 삼은 사람은 요한의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는 분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복을 못 받고요, 자녀도 복을 못 받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저는 그런 게 참 많아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공의, 제데카, 올바른 기준대로 긍휼을 베풀고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말합니다. 미시파터,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입니다. 저에게서 이번에 당에서 하나님의 공의 입각에서 좀 일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 당에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직회는 공동회에서 결정된 재정을 집행합니다. 공동회는 직분자를 비택하고 예결산을 의결합니다. 제가 행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안 가르쳐서 교회에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헌법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전공이 헌법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보고 싶어서 제가 헌법을 좀 많이 안 가르쳤더니 좀 앞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공의와 정의가 안 드러나면 질서가 안 잡히게 되고요, 엉망이 됩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모든 영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함께하는 당입니다. 당에서 모든 걸 합니다.
다른 분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고 헌법입니다. 공의와 정의. 나라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에 따라서 법률을 제정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의와 공의, 성경과 헌법입니다. 이것이 잘 행해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려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 사랑과 지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좋은 교회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실 저만큼 많은 것을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저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생에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또 원리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본질들을 많이 깨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내 식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또 영적 주자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면서 뒤따라가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또는 여러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막 세상적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왕국이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절하고 오늘 이하 몇 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악인은 몰락한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몰락한대요.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은 형통한 것이 다 죄니라. 눈 높은 사람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요,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랍니다. 결국 망한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은 조급한 자, 서두른 사람은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랍니다. 속이는 말은 재물을 모으는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요, 불려다니는 안개랍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아봤자요 결국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라. 악인들은 결국 소멸합니다. 몰락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8절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망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곁길로 간다는 거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도니라. 대로로 간다는 거예요. 대로로 가야지 우리가 바르게 가고 풍성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 중요하고 경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경제가 아무리 풍성해도 부부간에 서로 다투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움막에 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답니다. 악한 사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좋아해요. 끄집어내리려고 해요.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 따라가는 사람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면요, 같이 재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불순종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부정의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제가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장 취임식에도 제가 3가지 얘기했어요. 바르게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겠습니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3가지가 중요해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만 해갖고는 너무 무미건조해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부산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장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기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가 바르게 하려니까 많은 분들이 따라줘요. 또 덕되게 하려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요. 기쁨으로 하자니까 우리가 만나면 너무 재미있게 만나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럼 셀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하고 덕을 세우고 기쁘게 해보세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이런 마을을 그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마을장, 셀리더? 너무너무 귀한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직분이 마을장입니다. 그리고 셀리더입니다. 안수지사와 권사는 밖에 가서 쉬는 게 좋아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셀리더십이고 권사라는 것과 안수집사는 밖에 가서 얘기하세요. 교회 내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는 당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셀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걸 위해서 보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삽니다. 교회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 살면 자녀 살고, 사업도 잘 되고. 이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한 절만 더 볼까요? 11절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벌을 받으면요,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답니다.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얻으면 지식을 더한답니다. 오늘 하나님 지혜 가운데 살면서 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옳은 길로 가시기를, 형통한 길로 가시기를, 말씀 맡은 길로 가시기를, 그래서 건강과 재정과 자녀와 이런 모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